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예수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순례의 길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으로만 읽던 바울의 선교 순례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현장을 발로 직접 밟아보면서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과 눈물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면 능력 있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그런 탄탄대로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울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길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락한 숙소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었고 또 모함과 박해 그리고 무자비한 매질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생애 전체를 보아도 그는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환난을 당했고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제가 가장 깊이 마주했던 두 현장, 2차 전도 여행지의 심장부였던 빌립보 감옥과 또 그의 인생 마지막 순교지였던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은 바울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눅눅한 감옥터에 서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무거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울은 도대체 왜 이 고생을 자처했을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은가? 얼마든지 그는 편한 길을 갈 수 있었고 당대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차디찬 감옥 바닥에 스스로 몸을 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안전하고 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온 힘과 또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아주 작은 육신의 불편함이나 손해가 있으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남을 원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모습과는 거꾸로 가요. 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어두운 감옥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걸어 들어갔을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갇혔던 두 감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가볼 곳은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깃발을 꽂았던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모함과 무자비한 매질이었어요. 옷이 찢긴 채 피가 터지도록 맞고 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가보기 전에는 성경 속에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빌립보 감옥은 굉장히 웅장하고 깊은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감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한 빌립보 감옥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훼손되기도 했고 형체만 겨우 남아 있었고 또 그저 작은 입구에 녹슨 철문 하나가 덩그러니 가려진 아주 초라한 그런 감옥의 모습이었어요. 그 훼손된 철문 너머를 들여다보는데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동굴 안쪽은 매우 좁아요. 그리고 빛이 들지 않고 먼지투성이고 눅눅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상처 입은 몸으로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져 있으니 상처가 쉽게 나을 리 없고 오히려 세균 감염이나 염증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전 이번 여행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지 또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인지 발목에 살갗이 벗겨지고 또 피부 습진 같은 것이 올라오고 햇볕 알러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가려워서 긁었더니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고를 구해서 연고를 열심히 바르면서 또 선풍기로 찬바람을 쐬고 찬물로 또 냉찜질을 하고 가는 곳마다 쓰라리고 아파서 계속해서 그 관리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도 저는 힘들어서 이거 힘들다. 그런데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먼지와 벌레와 세균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려오더라고요. 그 좁고 적막한 동굴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아프다고 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 좁고 눅눅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살갗이 찢겨서 피가 흘리는 도중에도 그들은 그 동굴 안에서 깊은 영혼의 찬송 소리를 울려 퍼뜨렸어요. 그때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의 작은 구덩이를 위대한 예배 처소로 바꾼 현장,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이 주는 것,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명예와 학벌과 기득권과 안락함이 다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예수가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 아픈 현실이 있죠.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 놓치기 싫어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가 가장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편과 소유에 따라서 울고 웃고 마음 상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세상 성공이라는 배설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묶인 마음이 자유케 되며 빌립보 감옥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지상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순교의 재단이 되었던 이탈리아 로마의 마메르튼 감옥으로 향합니다. 앞서 젊은 날의 빌립보 감옥이 찬양과 기적의 장소였다면 이 노년의 로마 감옥은
고독과 죽음을 마주하는 장소였어요. 마메르틴 감옥은 사방이 아주 두꺼운 돌벽으로 막힌 완전한 지하 밀실이었습니다. 오직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 원형 구멍 하나로 그 죄수를 밧줄로 묶어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먹을 빵 쪼가리를 던져주고, 또 그 구덩이에서 죄수들이 그 만들어낸 배설물들을 퍼올리는 그런 통로, 작은 통로에 불과했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배수 시설이 없으니까 늘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멀쩡한 사람도 며칠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어둡고 추운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가 참수영장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차디찬 지하 구덩이에서 전 질문했어요. 왜 바울은 이 마지막 이 감옥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밀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눅눅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늘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린 어떻습니까?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나요? 쉽게 타협하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조금만 비방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며 분노할 때도 있지 않나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욕심이 살아있고 또 내 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이 감옥이 되고 모든 사건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내 육신의 자아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난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함께 달려 죽었고 함께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옛자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혈기가 죽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의 시선은요, 항상 땅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광의 의의 면류 안에 고정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처럼 단두대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없어질 것들, 세상의 칭찬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직접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나 결핍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결국 사라집니다. 물질도 육신도 사람도 끝까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수고하느라 좁은 길을 걸으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순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소망이 가슴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감옥 같은 현실도 우리가 담대히 딛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을 방문하면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운 목자였음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쉽고 편한 길, 안락한 길을 찾고 있진 않았는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이 주는 넓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사라지고 말 땅의 배설물들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러 있겠느냐?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단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옥의 어둠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음의 공포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고 편한 길만 찾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좋아서 좁고 힘든 길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보 같다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길 끝에는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우리 주님이 찬란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저는 예수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밟는 모든 절망의 자리가 빌립보 감옥처럼 기적이 일어난 예배 처소가 되고 로마 감옥처럼 천국 소망이 가득한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편안함을 쫓으며 세상의 성공을 더 가지지 못해 안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자존심과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사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의의 면류관만 바라보는 천국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